안녕 얘들아, 전도사님이야.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너희들을 못 본 지가 벌써 2주가 넘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우리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보게 되었는데 코로나 4단계가 아직은 연장되어서 1주 이상은 더 못 볼 것 같아. 그래도 너희들이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 예배 드릴 수 있지? 오늘 예배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직 썸머 워십이 끝나지 않은 거 알고 있지? 우리가 8월 25일 날 특별 집회가 있는데 코로나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달려나왔으면 좋겠어. 다들 그렇게 할 수 있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자, 그러면 오늘 예배도 함께 승리하길 바랄게. 안녕. 우리 계속해서 더욱더 신나게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신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많아 주님 나를 도와주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많아 주님 나를 도와주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가사처럼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이번엔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볼까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One, two, three, go!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날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의 열망을 전국에 알렸던 3.1운동과 독립선언문 뒤에는 민족대표 33인이 있었고 이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 16세에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고 선교사 스크랜턴이 창설한 사립 여자 교육기관인 유아학당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사실 또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독립된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자 현실보다 더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제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보이는 어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두렵습니다. 주님, 어두운 교도소에서 죄인의 신분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끝끝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 꿈의 교회 가온누리 학생처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 가온누리 학생처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선포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허락하시어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종일관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임동원 전사입니다. 어느덧 기대하고 기대하던 꿈의 교회 썸머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썸머십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썸머십을 통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아마 모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작정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는 멀티꿈의 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살면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에 빠진 적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아이들하고 막 교실에서 말뚝박기를 하고 놀이를 하는데 막 이기고 싶어서 세게 올라탔다가 바지가 터져서, 근데 문제는 남녀공학이야. 야, 짝꿍도 여자야. 야, 그때 그 기분은 와, 어쩔 줄 모르고 막 괴로움과 어려움에 빠진 이런 경험, 이런 거 없어요? 또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여자애나 남자애한테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냥 입구컷을 당했다거나, 이게 다 전사님 얘기예요 지금. 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여자애한테 화이트데이였나? 예, 선물을 주려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조그만한 예쁜 목걸이를 사서 그 여자애한테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기 직전까지 막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기다렸는데 어찌나 떨리는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여자애가 제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쉬는 시간 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를 찾아가서 예쁜 목걸이를 주면서 나도 좋아해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러고 교실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 애들이 막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야야야, 그 여자애 운대 지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싸, 성공이다. 야, 얼마나 감동을 받고 좋았으면 이렇게 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운 게 아니라 너무 싫어서 막 하글대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와, 참. 그때 저의 그 심정은 이제 13년 산 저한테 그런 일이 어찌나 쪽팔리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와, 세상 참 뭐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나요? 아, 다 저만 겪은 일인가요? 또 뭐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나서 제 지금 이 치아가 제 치아가 아니에요. 예, 뭐 진짜 죽을 뻔한 경험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힘듦이나 어려움, 고난을 겪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아, 신이시여,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막 큰 잘못을 저질러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을 주시고 나쁜 죄를 저지르면 고난을 주십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만 봤을 때, 내가 고난을 받거나 혹시 주변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나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번 기말고사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나왔어. 그럼 가장 먼저 전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번 기말고사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기도를 평소보다 적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막 너무나 아파서 막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막 필름처럼 머릿속으로 싹 지나가요. 이 모든 아픔이 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욥처럼 말이죠.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갑자기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은 한순간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란 놈들이 힘들어하는 욥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은 하나같이, 야, 하나님이 너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고난을 주시겠냐며, 분명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얼른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며 욥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야, 친구란 놈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막, 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떡 하실래요? 저 같았으면 바로 그냥 명존스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욥과 친구들은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아니야, 넌 잘못했어, 막 서로의 말이 맞다며 싸우게 됩니다. 욥은 이 상황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늘 똑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는 이런 고난들이 막 찾아오다 보니까 이 현실이 막 너무나 답답하고 침울하기만 하겠죠. 결국 욥은 아무 잘못도 안 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욥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저도 만약 욥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사실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축복이 아닌 고난이 찾아오다니. 예전부터 기사를 보며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방송에서 기억나는 간증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이런 틱장애로 인해 학교 친구와 선배들에게 늘 매일같이 맞고 자라고 기절을 밥 먹듯이 경험했던 그런 개그맨의 이야기. 고난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야, 힘들어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똑같이 힘들면은, 야, 이 세상에 누가 교회를 다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전사님 주변에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의 자기의 말이 맞다며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끼어들며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욥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은 욥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했어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처한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절대 없다며 큰 소리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감히 불의하고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낮게 평가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 없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욥의 평가를 받고 얼마나 어이없으시고 화가 나셨는지 그러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그렇게 힘이 세? 야, 너 그렇게 잘났나 보다. 네가 그렇게 나보다 많이 알아? 너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너 똑똑히 대답해. 너 내가 땅에 기초를 세웠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네가 오리온 자리에 별자리 띠를 풀어놓을 수 있어? 야, 네가 하늘의 법칙을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게 너 할 수 있어? 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습성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났고 많이 알고 있으면 너 그렇게 얘기해봐. 대답해봐. 욥이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깎아내렸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욥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42장 6절,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욥이 이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늘 자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떳떳하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오늘 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론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성장통입니다. 욥이 겪은 고통과 괴로움이 단순히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욥의 교만한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되는 성장통이었던 거죠. 혹시 지금 고난을 겪고 있거나 혹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과 힘듦,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욥처럼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미래의 나를 기대하며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멀티 꿈의 교회 학생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제가 군 시절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김난도 작가가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젊은 날의 고난과 아픔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하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더욱더 큰 부와 재물, 자녀들을 선물로 받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던 거죠. 멀티 꿈의 교회 학생처 친구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괴롭고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될, 성숙될 미래의 나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바라보는 멀티 꿈의 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